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 신약성경 225쪽, 226쪽에 있습니다. 그 이레가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애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백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는가 물으니, 무리 가운데에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애치며 따라감이어라. 바울이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란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하는 길르기아 다소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말을 수용해서 결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결례를 마치자마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고자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이것은 소유로 번집니다. 예루살렘의 수비대가 출동해 바울을 소유 주동자로 체포하여 안토니오 성체로 연행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7절 28절에 보면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애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랬습니다. 오늘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정결례를 행할 때 그냥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레 동안 머리 깎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는 것을 행했다. 근데 정결례가 마칠 때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아 놓고 무리들에게 큰 소리로 외쳐서 공개적으로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고발하는 내용은 유대의 민족, 유대의 율법, 성전을 비방했다 하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무엇을 하려고 왔는가?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오는데 이들을 가리킨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 고린도에서 시리아로 가려 할 때 바울과 고린도 또는 겐그리아에서 마주친 유대인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거기서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던 유대인들이 그들과 같이 시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바울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를 타지 못하고 육로로 해서 오늘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이것은 그 당시 바울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못마땅한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고소의 이유는 뭐냐? 29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오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유대인들은 성전은 아주 거룩한 곳이거든요. 이방인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교를 믿겠다는 서약을 하고 할례를 받고 오늘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정결례를 해갖고 제사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 온 무리 중에는 아까 아시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리고 유럽에서 있었던 선교 여행 중에 있던 여러 가지 일들하고 사도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했다는 내용이 지난 시간에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방 사람들이 교인으로서 사도 바울의 증인으로서 왔어요. 가끔 우리 노회나 총회를 하면 선교지에 가 있는 선교사들이 그곳에 있는 교인 대표들, 교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제가 노회장을 하면서 태국을 갔다 왔고요. 태국을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노회 때 그분들하고 와서 선교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그쪽 노회장님 뭐 이런 분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태국에 살면서도 특별한 소수민족이에요. 산속에 사는 소수민족이 예수를 많이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노회원들한테 인사하고 서로 협약식을 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증거들을 여기 이렇게 내가 전교한 거에 이런 교인들이 생겼습니다라는 것을 그 교인들을 데리고 왔고 그 대표들을 데리고 와서 유대교회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서 교인 대표들을 만나서 그리고 그들이 정결례를 하려서 정결례를 했어요. 그런데 저 아시아에서부터 저 유럽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가는 곳 안디옥, 고린도, 빌립보, 에베소 이곳에서 갈 때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예루살렘에 같이 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4대 명절이 되면 세계 어디를 살든지 예루살렘에 한번 방문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방문해서 성전에서 속죄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각 지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나사렛에 대해서 12살 때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물론 거기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을 12살 때 했지만 이게 유대인의 관습이고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살던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저거 예수를 믿으라는 이유로 유대 율법을 무시했던 사람들이야. 할례를 받지 말게 했던 사람이에요. 이방인들과 같이 먹었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이 잘못됐다고 이방인들 앞에서 얘기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 사도 바울을 이 사람 못된 사람이다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모여들어서 사도 바울을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도 바울에 모여들 고발한 거죠. 드로비모라는 이방 사람과 사도 바울이 같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돌아다닌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이방 사람들 예루살렘에 성전에 데리고 왔는 줄 알고
이야기를 또 한 거예요. 근데 성전에 데리고 온 적이 없고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고발하니까 성이 소동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가니 곤분이 다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온 도시가 움직이고 소유반발했어요. 예루살렘이 요란했다. 오늘 31절에 그들이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여기서 요란하다는 말은 신겐네타라는 말입니다. 한꺼번에 부서지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마치 수많은 사람이 부어져서 뒤섞여 있는 커다란 그릇처럼 됐다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소요에 휩싸였다는 보고가 안토니아 성체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오순절 같은 명절에 자주 발생하는 소요를 통제하기 위해 로마 수비부대가 주둔해 있던 곳이고, 안토니오 성제는 높이가 약 25m로 성전보다 높이 있어 성전 안을 잘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성전 북쪽 바깥들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군대를 투입하는 것이 가능했다. 사람들은 천부장과 군사들이 함께 내려오는 것을 보고 바울을 치는 것을 멈췄습니다. 바울을 그리고 두 사슬로 묶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흥분한 채로 말하며 천부장은 진상을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영체로 데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중들에게 폭행에 큰 상처를 입어 스스로 걸어갈 수 없고 올라갈 수 없는 바울을 군인들이 바울을 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그를 죽이고 제거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 데리고 가면서 사도 바울이 헬란말을 합니다. 36절에 이는 백성이 무리를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 들어가미러라. 막 백성들이 따라 들어가. 그 다음에 30절에 다시 한번 바울이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란말을 아느냐? 사도 바울에게 두 개 물어, 헬란말 아느냐? 너 물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애굽이냐? 성체로 들어갈 때 천부장이 놀라운 것은 첫 번째, 헬라어라는 바울은 교육받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4,000명으로 구성된 암살단의 두목 애굽인이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소유를 일으켰고요, 로마인들 입장에서도 이 사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두목으로. 근데 무슨 얘기냐면 애굽인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가르침을 하면서 사기꾼이 와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그들을 4,000명이나 데리고 어느 지역으로 갔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단이죠, 이단. 거짓 사설, 사입이죠. 이런 종교 지도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추종하던 사람. 그 추종하던 사람들이 너 그 두목 아니냐라는 거. 왜? 유대인들이 그 사이비를 싫어했거든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단들을 싫어하는 것과 똑같이 싫어했어요. 사이비를 싫어하니까 막 뭐라고 유대인들에게는 잡아 죽일 대상인 줄 알았어. 그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래서 오늘 천부장이 묻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이냐?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나는 다소 사람이다. 다소의 시민이다. 39절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르기야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하건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는데 오늘 다소의 시민이라고 얘기했다. 왜 다소의 시민이라고 했을까?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다소라는 곳은 지중해를 끼고 가장 북쪽에, 이 지중해 위쪽 유럽 쪽에 있는 게 다소고요. 이 애굽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쪽 남쪽에 있어요. 이게 지역으로 보면 정반대 지역이에요. 정반대 지역에 있으니까 나는 애굽과 상관없다는 것을 강력히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부인하는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로 이야기할 때 잘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말씀 중에 첫째는 사도 바울의 오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결박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아요. 매질을 당합니다. 폭행을 당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일을 전하는 것은 평탄하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많아요. 교제에는 선교사로 나가서 자기 아내를 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선교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좀 이렇습니다. 한 재성 선교사 부부는 작은 시골 교회 어릴 적부터 만나 8년간 연애하고 10년을 같이 살면서 사역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가족과 함께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다가 2004년 9월에 아내 김진희 선교사를 잃었습니다. 한 선교사는 말을 이을 때마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으로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2004년에 집에 혼자 있던 아내를 갑자기 스레 괴한들이 침입해 살해했습니다. 가난한 선교사 집에서 돈이 나오지 않자 연약한 아내를 짐승처럼 손발을 묶고 재갈을 물려 놓고 둔기로 머리를 심하게 가격해 결국 아내는 순교했습니다. 당시 한 달만 지나면 결혼 10주년이었는데 아내는 그렇게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 떠나버렸죠. 한 선교사는 카자흐스탄에서 태국인 태권도 전문인 선교사로 사역했습니다. 어느 날은 길거리에서 중국인으로 오해받아 아무 이유 없이 가족이 집단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까지 바로 눈앞에서 맞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는지 그의 손발이 꽁꽁 묶인 듯이 굳어져서 저항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선교사가 현지인과 싸우는 것이 선교사에게 막는 일이 될까봐 싸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싸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살해당한 후에 슬픔 가운데 있지만 아내를 죽인 카자흐스탄 사람은 미워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규장 출판서에 나오는 요셉의 일기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매맞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하러 다닐 때 많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제목을 고난의 영광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맞고 두들겨 맞았지만 그는 우리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나는 달려갈 다 간 후에 하늘에 내 면류관이 있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엄청 매맞고 고난받으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 나라에게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기쁘다고 했어요. 감사하다고 했어요. 오늘 복음 때문에 전도하다가 핍박받고 전도하다가 사람들에게 매맞으면 오히려 그것이 하늘의 영광이고 하늘의 상급이 큰 줄 믿으시고,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어렵지만 전도의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군중은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매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묵묵히 매맞고 고난받은 사도 바울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하늘의 영광인 줄 믿고 오늘도 힘써 전도하고 예수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